할렐루야.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넘치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주님 이곳에 은혜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회복하리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변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내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때고 능력 보혈의 주의 능력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능력이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함 큰 권능 받아서 그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고백해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길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가시나이 목사님께 내려주셔서 이 시간 주의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삶을 위해서 주님보다 주님 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오늘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 사랑의 휘락을 누리고 사전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물어주시고 아버지 걸쳐서 아버지 결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주의 말씀을 나가오니 거룩한 주의 산재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에 누르시고 그 말씀이 한 이곳에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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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봄날 주시어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며 모종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의 밭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정스러운 금요 예배, 은혜 받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찬양하는 푸니엘 찬양단 함께하여 주셨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 건강하고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도시 개발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장소와 재정과 좋은 건축가를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령이 살아있고 찬양과 말씀이 싹트는 참천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대 모습 속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인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
친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우리 반주자인 이지혜 집사 생일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12살 때부터 반주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반주를 해온 것 같습니다. 축하와 위로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그래요. 교회 들어오시면서 교회 앞들이 되게 이뻐졌죠. 아름다운 꽃을 사주시고 또 열심히 심어주신 분들, 또 앞에 멋진 나무로 또 이렇게 또 해다 주시고, 또 우리 그 뒤에 오다 보면 어항이 보셨어요? 아주 새로운 멋진 어항으로 우리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고기나 갖다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를 이쁘게 꾸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삼천교회 놀라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장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도 우리 삼천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사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근동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사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마다 다 주의 인도하심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강권해 주시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강권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삼천교회가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동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다 나와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많고 적음보다 그 중심과 정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정성 다한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의 삶 속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마다 모든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전염병과 도적과 사기로부터 지켜주셔서 모든 가정이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마다 여호와 샬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다툼이나 또 싸움이나 이혼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에덴의 동산 행복 동산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웃음꽃이 넘쳐나는 세상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한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올해 피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 간 영혼의 외침을 들으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제 3주째가 되겠죠. 5월 7일 날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잔디구장에서 우리 체육대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다들 참석하셔서 정말 웃음꽃이 넘쳐나는 행복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들 화분과 꽃과 나무와 또 어항까지 이렇게 놔주신 우리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도상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그 영상이 나오는 유튜브도 많이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새벽마다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또 못 들어오셔도 늦게라도 꼭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꼭 새벽에 못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날 때 하루 중에 꼭 들어오셔서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자료는 없어서 제가 2021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21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그 수가 13,352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어려움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은 그 K-팝 아이돌 문빈이라는 젊은 가수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목숨을 끊었을까? 전 그런 가슴 아픈 마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일 겁니다. 왜 자살한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을 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지옥이 기다려 있으니 그 더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는 마치 후라이팬 위가 뜨겁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아마 지금도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굳은 날이 있으면 무슨 날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굳은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건 잠깐입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질병이다 보니까 그 자기 생각이 없이, 자기 의지가 없이 그 정신 없는 가운데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기 때문에, 혹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그 정신 없는 가운데 자살을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가겠느냐,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정신없는, 그러니까 치매 걸린 분이나 이렇게 심한 우울증으로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예수 믿었기에 구원을 받지 않겠나, 저도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살하면 지옥인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 죽어야지 이래서 죽는 사람이 그건 지옥이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이 정신이 있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 자기 정신 아닙니다. 이 심한 우울증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그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했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제 마음에 그 자기 의지가 없었다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하면 이단 소리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아무리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자살한다고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그러면 그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하늘나라가 천국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는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서 그 안식하고 성도들이 안식하고 있는 그곳 바로 천국입니다. 또 멀지 않아 저와 여러분도 갈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낙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 낙원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그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요 하늘나라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영혼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낙원 천국을 다 보았습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그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본, 이걸 뭐라 그래요? 일명 입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입신되어서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왔습니다. 이 낙원 천국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간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그 아브람 품, 거기가 낙원이에요. 이 아브람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거하는 낙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찬송가 606장 1절 가사를 보면 다 아는 가사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꼭 장례 예식장 온 것 같아요. 이 찬송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며칠 후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곳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480장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첫째, 하늘나라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 그 영혼이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하는 곳, 바로 거기가 천국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라고도 부르고 또는 낙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할 내용이 없어 찬송을 계속 하네. 막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찬송가는 그 가사를 보면 어느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제 거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거처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원히 거할 처소 이런 뜻입니다. 임시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와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재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다고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뭐하면 예비되면, 완성되면, 맞아요, 그 말이에요. 예비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 말씀한 그 거처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곳은 낙원 천국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안식하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오십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같이 와. 예수님과 같이 재림에 와서 먼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그 안식하던 영혼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신령한 몸으로, 그건 변한다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부활한 몸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과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서 영원히 살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그 하늘나라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새하늘 새땅, 제가 지금 그걸 구분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이,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영혼이 가서 안식하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안식하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같이 함께 재림해 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살아서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데, 어디로 가요? 그렇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소리에 주님이 재림해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해 오실 때 그 안식하던 영혼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낙원, 천국,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식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처 새하늘 새 땅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뭐라고요? 새하늘 새 땅이다. 자,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조금 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좀 읽을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졸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다 주무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잘 읽어주시면서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좀 길어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와의 자손이요 그들도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인데 여기서의 삶은 100세에 죽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받은 자다. 얼마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는 죽는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처럼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가 몇 년 살아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더라? 100년 넘은 아니 더덕 100년 넘은 소나무는 많아요. 더덕이 100년 넘은 게 발견했더라고요. 근데 더덕 같지가 않아. 이렇게 둥그러 가지고 더덕도 100년을 사는데 나무는요. 제가 그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갔더니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럼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200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 지금도 살아서 그 열매가 달려요. 야, 그 나무마다 뭐 그 수명이 다 다르겠지만 오래 사는 나무는 그렇게 오래 사는가 봐요. 근데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죽질 않아. 거기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도 읽어볼 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갈등도 어려움도 분노도 우울증도 두려움도 비교 의식도 열등 의식도 질병도 아픔도 시험도 유혹도 어떤 궁핍함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곳에 가서 정말 근심 걱정이 없어. 우리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근심 걱정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고통도 많고. 여러분 자기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난 장로님 같으면 만족할 것 같아.
난 장로님 머리카락만 있어도 진짜 누가 그래요? 머리 많은 게 참 은혜요 축복이다. 맞아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머리 없어 봐야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유튜브로 이걸 올리니까 저는 맨날 거울을 봐도 이 앞면만 보잖아요. 여기를 볼 일이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좀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이 카메라가 또 이게 아주 고화질이에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기가 잘 나오는지 막 하얘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괴로워서 제가 그러던 차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타투 이거 이제 한다고. 제가 두 번째 받았는데요. 누우면 지난주는 4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길다 생각이 이번엔 5시간 반 했습니다. 몸살이 나요. 야, 이거 이뻐지는 것도 힘들구나. 그 5시간 반 누워 있고요. 뭐 이렇게 머리를 일로 돌리고 절리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침 놓는 거 아시죠? 침. 일찍에 침 놓는 거예요. 근데 좀 저는 이렇게 아픈 사람 되게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르는 마취액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원한 것도 1시간이지. 이게 5시간 반 누워가지고 하려니까 진짜 몸살이 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많이 좋아졌나 봤더니 비슷한 것 같아 그냥.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에 하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기본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2주 이제 한 거고 다음 주부터 하면 이제 확 달라진대요. 기대하시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사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해 이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릴 새하늘 새 땅 그것에는 어떤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고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죽어 그 영혼이 육신은 땅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그 안식하는 곳, 그 천국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얘기를 하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새하늘 새 땅.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신천 신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하늘나라와는 좀 달라요. 이것은 영혼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이제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복잡합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하늘나라는 천국이고 낙원이고 새하늘 새 땅 이제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진짜요?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근데 기쁘고 즐거운 얼굴이세요 지금? 옆 사람 얼굴 봐봐. 보라니까 옆 사람 얼굴을 봐요. 행복해 보입니까? 와, 막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맞아.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날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막 시험 들어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게 무슨 하늘나라요. 자,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지상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삶, 그 다음에 참 평안이 넘치는 삶, 희락,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7절, 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천국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천국에 속상하고 괴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천국을 잃은 사람은 희락,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십니까? 조용하시잖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는 아주 평안합니다. 거긴 근심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이 어때요?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어때요? 뽀얘.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막 고통이 있으면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좋은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펴져요. 요즘은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 밑에서 막 진짜 시집살이 막 고되게 하면, 전에 우리 교회 그런 분 나오셨던 적이 있어요. 대함에서 오셨는데 엄청 부자요. 엄청 부자니까 뭐 잘 사니까 화장품도 좋은 거 쓰시겠지. 그 둘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내가 봐도 이 시어머니 정말 진짜 시어머니야. 진짜 시어머니야. 그 둘째 며느리 얼굴이 항상 어둡고 막 기미가 칵 끼고요. 야, 그 집이 수억대 부자였거든요. 최고 부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거 쓰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에 기미가 아주 가득하고요. 딱 보면 알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그러니까요, 진짜 몸에 좋은 거, 진짜 좋은 화장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기미도 사라져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기미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는 사람. 그거 좀 만나면 웃으세요. 예. 정말 저는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거기 보고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상 쓰고 있으면요, 거기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어떤 설교라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웃는 얼굴은 어때요? 예. 옛날 어른들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옛날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여러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좀 웃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열받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요, 그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도 할까요? 시간 많이 가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밑에 보지 말고 이렇게 얼굴을 들고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 원고를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은혜를 받으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 교회 때는 이 천국, 이 하늘나라와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5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로님 하늘나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천국은 하늘나라 낙원 천국이 아니고, 제가 오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뻐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밥을 안 먹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봤어요. 그 안에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귀신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주석에는 물 없는 곳을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주무셔도 괜찮아. 새벽에 들었으니까. 이 물 없는 곳이,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얘기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귀신, 어둠의 세력은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어둠은 갑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성도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사실은 이게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실습하는 실습장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실습은 실수해야 하네요. 실수하죠. 지난주에 서세원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그 닌게로 맞다가, 근데 그 닌게를 놓은 간호사가 실습 나온 간호사래. 예. 그 실습 나온 간호사가 닌게를 놓다가 그 닌게에 영양제 같이 섞어서 놨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실습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가정이 천국의 실습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실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습하던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래요. 예. 실습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이제 숙련된 사람은 실수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궁궐이나 초망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런 가정은요, 가출하라고 막 뛰밀어도 가출 안 해. 왜요? 여기가 좋은데 어디를 가, 그죠? 여러분, 애들이 가출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가출을 3번이나 해봐서 알아. 예. 가출을 왜 해요? 진짜 지긋지긋해서 가출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맨날 아버지 술 먹고 막 부시지, 막 책 갖다 불사질르지, 막 약주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그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집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출이에요. 근데 집이 행복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천국 같아.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 야, 너 제발 좀 가출해라. 너 제발 좀 나가.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안 나간다니까요. 그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데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면 절대로 가출 안 합니다. 예. 저 가출에 나와가지고 청량리에 와가지고, 청량리 미주 상가라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 1층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 그 햄버거 그런 거 먹는 데여서, 근데 가출에 나왔는데 어느 한 가정이 가족들 딸 둘 아들 하나 셋이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나와서 이렇게 둘러 앉아,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다 보이잖아, 유리창으로. 그 막 햄버거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먹는데 난 거길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부러워서. 야, 저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쟤들은 좋겠다. 나도 크면 저런 가정 이루어야지. 그랬습니다. 가출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은 이 천국을 이루는 실습장이 되어서 날마다 가정이 에덴 동산 같고 행복 동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기 욕심의 다스림을 받고 자기 육신의 생각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곳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다 언제나 웃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거기 시험 들면 거긴 천국이 아니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천국 같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천국의 실습장이 아니라 무슨 실습장? 지옥의 실습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늘나라, 낙원,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서 안식하는 곳이다. 두 번째,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곳이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고, 또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 예수님이 예비한 곳, 바로 그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 거기가 하늘나라요. 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어디를? 하늘나라 천국을. 내가 가기 싫은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혹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 않고 새하늘 새 땅으로 막바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 동산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직장에도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수 나의 왕이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 먼저 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어디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내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그죠?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뭐하라고요? 다스려달라.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속이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되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왕되신 주님의 성취를 다스림을 되어지게 하여 모든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늘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에덴의 동산 행복 동산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친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아버지 직장이 사업장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 성도의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예수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얼굴 모습에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 행복 동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우리 삼천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 기쁨이 넘치고 웃음꽃이 넘쳐나는 주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팬분들 축복하시면서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